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네, 이제 이게 반응이 좀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기쁨의 종교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기독교 하면 흔히 떠오르는 엄숙함과 웅장함, 무거움을 넘어 그 안에 기쁨의 광맥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유럽의 이렇게 예배당, 성당을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돌로 또 화려한 여러 장식으로 정말 엄숙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진 그런 예배당, 또 엄숙한 예배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저에 흐르는 광맥이 바로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내면에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은 의무로 그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배도 정말 우리 속에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성령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기쁨이 술 취한 사람처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자신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자신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그 주님 한 분,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바깥에 계셨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는 더 이상 바깥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 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오늘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생사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고, 죽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계속 사는 것이 나은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탁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감옥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며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었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쁨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기쁨의 광맥이 흐르고 그 기쁨의 광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는 봉사하며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도, 천국의 특징도 바로 이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냐, 먹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니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는 의가 참 많이 나오죠. 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면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의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지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모든 만물의 원천이며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머물러야만 하는, 그것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 아니죠.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즐기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교회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카페에서 커피를 끓일 수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 일도 볼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정수기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국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국에서 검침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량기를 딱 보더니 계량기 옆에 있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이 파이프에 그 관을 누가 잠가 버린 거예요. 아니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이 잠가 버리니까 교회 물이 전체가 다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거 만약에 했다가 우리 교인들 얼굴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분에게 틀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트니까 비로소 저 바깥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저녁 식당에서 식당 준비도 하고 또 이제 그때부터 또 보일러도 돌기 시작을 했어요. 보일러도 돌고 그다음에 정수기 물도 들어오고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끓이고 이게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관에 있는 그 파이프를 하나 잠궜는데 여러분 교회 전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끓이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딱 수도관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지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의. 자, 어떤 분이 그런 퀴즈를 냈어요. 영국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퀴즈를 냈어요. 여러 답이 나왔죠. 어떤 분은 이제 그 영국의 도버와 파리의 무슨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하 바다 밑을 지하를 뚫어가지고 지금 기차가 거기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이 고속 열차거든요. 타고 가면은 빠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그 도버 해협에서 배를 타고 그 프랑스까지 건너갔어요. 그거 훨씬 빠르다.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어떤 분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1등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 1등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1등한 방법이 뭐겠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요? 정답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출제했던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이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0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제 당신이 혼자 사는 날보다 나랑 같이 산 날이 더 많다. 근데 그게 벌써 30몇 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점수를 따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또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여러분 1년이 걸려도
한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 달이 걸려도 여러분 일주일처럼 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여행, 그거는 여러분 아마 한 시간도 일주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과 함께 간다면 가장 아마 긴 여행이 될 거예요. 즉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진리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부가 늘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요. 그런데 그 집의 반찬은 뭐 한우, 뭐 2플러스 이런 거 매일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맛있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가난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이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그의 부인 노소영 씨와의 이혼 소송이 이제 1심은 끝났고 이제 2심 진행 중이에요. 1심에 이제 이게 뭐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노소영 씨 측에서 항소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최태원 회장 노소영 씨가 누굽니까?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의 뭐 10대 재벌 중에 하나 아니에요? SK그룹 회장이잖아요. 재산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뭐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부자예요. 노소영 씨 누구예요? 누구 딸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딸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분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부족하겠어요? 뭐 어떤 게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뭐예요? 재산이 수십조 원이면 뭐하냐 말이죠. 네? 자기 아버지가 이전에 대통령이었으면 뭐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으로 싸워서 여러분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소송도 서로 이건 만족 못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가진 최선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잔들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 맛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최고의 미슐랭 뭐 스타 뭐 2스타 3스타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은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하고 맛있고 기쁨이 넘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관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이 온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아요. 어제 금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제가 100m 한 12초 뛴다고 하면 14초 뛰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 더 살 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14초 정도 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는들 100m 여러분 비행기가 뭐 1초에 뭐 한 뭐 100m 1초에 100m 간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노력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피부를, 구수인은 흑인이잖아요.
여러분, 흑인이 무엇을 바른들, 또 어떤 명품 화장을 쓴들 여러분 그 피부가 하얘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표범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의로운 인간이 인생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옛날에 목욕탕 또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지명수배 이래 가지고 뭐 붙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거기에 사진 딱 붙어 있고 그 밑에 죄목 살인, 그리고 뭐 이름 뭐 이렇게 몇 년 딱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딱 살인, 그다음에 그 사진 밑에 또 뭐 강도, 그다음에 그 사진 밑에 뭐 사기 이래 가지고 그 죄목이 딱 이렇게 사진 밑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상수배, 지명수배 딱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사진에 제 사진이 딱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보면 제 모든 죄목이 다 적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평생 살며 제가 거짓말한 거, 또 남들 괴롭힌 거,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 마음속으로 품었던 모든 음욕들, 다른 사람 미워한 거, 정말 끝없는 죄목들이 제 사진 딱 붙어 있고 그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과연 그 제 사진 밑에 있는 일평생 범한 그 죄목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목 하나하나를 지우기 위해서는 제가 수백 번 아마 죽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지은 죄목은 수백 가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범죄를 일평생 살며 졌는데 그걸 뭘로 다 지우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제 사진 밑에 있는 그 죄 먹는 게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 이거는 저에게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 그분 사진이 딱 붙어있고 그분 밑에는 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써 있어요. 100%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 하나도 없음, 온전히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심, 그리고 완벽한 삶, 의로움, 또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렇게 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또 그분의 모든 삶의 모습 온전히 100% 거룩하시고 100%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시고 전혀 죄는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그 사진, 예수님의 사진 밑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분의 행위, 그분의 공적, 또 그분의 거룩하심, 깨끗하고 온전하심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제 사진 밑에 이제 수배 딱 이래갖고 뭐 사형 쫙 이렇게 있고, 예수님 사진 밑에 뭐 100% 순종, 온전한 거룩함, 뭐 죄 하나 없으심,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순종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 자리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이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진이 제 자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 밑에 뭐 미움, 거짓말, 그 다음에 뭐 사기는 뭐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제목이 쫙 붙어 있고, 제 사진 밑에는 100% 순종, 하나도 거짓말한 것 없음, 그 다음에 온전히 거룩함, 그리고 죄 지은 것 하나 없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의 대상임. 여러분, 이게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심판,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려셔야 될 평화, 기쁨, 그리고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 그리고 마지막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삶,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공적, 모든 공로, 모든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옮겨지게 되는 이 거룩한 교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기적 같은 역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란 말이죠. 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아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 노력, 내 열심, 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건 얻을 수 없고 이건 바꿀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이게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에서는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 포도주 곡식 풍성함이에요. 세상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풍성함, 그 물질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만물과 또 이 온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고 받게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평강이라는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단해 보더니 아이고 큰일 나셨네요. 이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신들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침대에서 주무신들 평안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들, 어떤 명품으로 여러분의 몸을 치장한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희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는 그 무엇을 갖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합성 마약인 이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 6년간 21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9세에서 45세의 젊은이가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10만 명이 죽은 것은요 미국에서 코로나19 그리고 전체 자살 건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요 보통 우리가 뭐 마약 그러면 헤로인 혹은 모르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는요 이 모르핀의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몰핀이라는 이 진통제 마약에는 200배 강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양은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0.02mg만 투여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약이 바로 이 펜타닐이라는 약이에요. 이 스웨덴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펜타닐, 우리가 이 펜타닐은 이제 마지막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02mg, 이 헤로인이나 모르핀의 100분의 1만 주입을 해도 이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주입을 한단 말이죠. 몸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주사기로. 그 0.02mg만 넣어도 죽는데. 근데 왜 그걸 합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환각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펜타닐이라는 이 약물을 젊은 사람들이 그 몸속에 지금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값도요 다른 마약보다 여러분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람이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 펜타닐 중독에 의해서 사망을 맞이하고 있어요. 작년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 펜타닐을 맞으면요 정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정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약효가 4시간 간답니다.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지나면 그 환각과 기쁨, 이 모든 것들, 환상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지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고 그 기쁨을 맛보고 환각을 맛봤으니까 여러분 현재 상태로 돌아오면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집어넣는 겁니다. 값도 싸지요. 조금만 집어넣어도 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속에 그 죽음의 약물을 집어넣음으로 여러분 19세에서 45세 젊은이들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숫자가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는, 이 마약으로 죽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떠들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느냐.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약성 진통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또 여러분 술만 마셔도 얼마나 알딸딸해지고 또 여러분 기분이 좋고 모든 것 잊어버립니까? 술만 먹어도 여러분 기뻐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시면
여러분 길거리에 누워서도 잘 주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침대 필요 없어. 그냥 그 추위에도 길거리에 누워서 코를 고시면서 잘 주무셔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그 술이 기쁨을 주기에, 아니 도대체 그 길바닥에서 주무시냐 이 말이죠. 얼마나 자신감을 주시는지. 아무 데서나 바지 벗고 뭐 볼일 보시고, 여러분 이 약주가 들어가도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머리 깨지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 술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인터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약, 이런 펜타닐 혹은 헤로인 또 몰핀, 이런 잠시 잠깐 주는 이 기쁨,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 그러나 그것이 끝나게 되면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런 우리의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 술과 같이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그 당시만 알딸딸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술 먹는다고 원인이 해결됩니까? 고통과 문제의 그 근본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 순간만 잠시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잠시 기쁨과 자극을 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기쁨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이에요.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얻게 되고, 이 평강을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이 평강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금식도 여러 차례 하고요, 절제하며 금욕하고, 심지어는 바티칸 그 성당의 층계를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평강, 기쁨, 확신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과 고뇌는 결코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불안, 그의 모든 두려움,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벗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 이 깨달음을 갖고 결국 중세 세계를 개혁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엇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자신의 그 평생 벗을 수 없었던, 떨굴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기쁨의 환희에 젖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뵙는 것이 여러분 꺼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 저 불로 소금 찌듯 하고 저 유황불이 끓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양식이 바뀔 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코 한결같지 않습니다. 조건과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전쟁에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좋고 기뻐했다가도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의 모든 조건, 우리의 내면 상태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이에요. 이 환난이, 조건이, 환경이 내 마음 상태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교수대 위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찢겨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시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불꽃 위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평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냐, 어떤 신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 기쁨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저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혹시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